우리 일어나서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실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의 약함과 연약함과 죄악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향하는데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어느 곳에 있던지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546면에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 2절,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목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맑은 날이 지나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멘.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서게 됩니다. 아합 앞에 서게 되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이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 그렇게 딱 선포했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기근이 이제는 생기게 됩니다. 당시의 기근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요. 풀과 밭들이 다 마르게 되고, 그래서 가축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도 굶주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근 중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죠? 그리시네가에 숨기십니다. 그래서 거기 그리시네가의 물과 까마귀를 통해서 다 기근 중에 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어디로 옮기셨죠? 시돈으로 옮기셔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또 공급받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의 아들까지 살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지요. 이 3년의 기간 동안, 기근이 있는 기간 동안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역도 또 감당했었지요. 이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기근이 3년이 지났어요. 딱 3년이 되니까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여기까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났대요. 그 많은 날이 기근 때문에 아마 많은 날이었을 거다,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리시네가에 숨기시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이렇게 숨기시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시니까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엘리야에게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17장 2절에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에, 그때도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뭐였냐면,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또 뿐만 아니라 17장 8절에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할 때도,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사용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돼서 이삭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을 대할 때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고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학교에 가고 학원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우리에게 바른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이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너를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2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준비 시작! 여러분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합에게 보이려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15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문장 그대로 그는 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순종으로 반응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는 것 여러분들 사실은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당시에 여러분들 아합은요 왕이었어요. 엘리야는 선지자였는데요. 여러분들 아합은 누구를 섬겼지요? 바알을 섬겼습니다. 엘리야는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돼. 누구 섬겼어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종교가 다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아합은요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선지자들을 잡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톱으로 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톱으로 키는 게 뭔지 알죠? 몸을 톱으로 자른다는 거. 그렇게까지 핍박했던 자가 바로 아합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에게 가서 나를 보인다? 이거는 쉬운 주제가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는데 머릿속에 벌써 계산이 딱 됩니다. 아, 나 가면 죽겠구나. 나 가면 감옥에 갇히겠구나. 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핍박이 있겠구나. 이게 딱 머릿속에 들어오지만 그러나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자기의 삶으로 가져와서 그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본성은요 내 앞길이 보여야지 움직입니다. 내가 이해가 돼야 돼요. 내가 납득이 가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이끄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한 발자국 보여주시고 야 이 길 가. 두 발자국 보여주시고 너 안심해라 이 길 가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실 때 무엇을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안전하고 생명된 길로 걷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좁은 길이 있어요. 겉봐 이때죠. 때때로 좁은 길이 있어요? 굽은 길이 있어요. 험난한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로 가면 생명의 길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말씀이 하시는 대로 나를 맡기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아는 것, 이해되는 것만으로만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 수준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수준을 뛰어넘기 원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말씀 주시고 순종하게 한다는 것. 여러분들 순종해야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납득되지는 않지만 내 계산에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딱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면 그것이 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따르고 그리고 연습하고 훈련하면 하나님의 영광된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용서해, 사랑해 그러면 그거 그냥 따르는 거예요. 계산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얘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성경 66권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읽으셔야 돼요. 꼭꼭 씹어서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생명된 길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통하여
그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계산하지 말자. 더 크게! 따지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우리가 절대로 무조건적인 순종 한번 해보세요. 절벽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한 발자국 떼면 날아오를 수 있어요. 아, 일로 가면 힘들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순종으로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자.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에 순종하자. 한 주간 정말 말씀 잘 읽으세요. 부모님이랑 성경도 읽고 또 큐티도 하고, 인터넷에 보면 큐티도 많이 나와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이기 원하셨고, 또 이 아합이 엘리야를 드디어 3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3년 만에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났을 때에 그가 하는 말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왕상 18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준비 시작! 야, 지금 이 기근이 우리에게 3년 동안이나 괴롭게 있었는데 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힘든 거야. 네 탓이야. 지금 그렇게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는데 가장 먼저 하는 말 뭐라고? 너 때문이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합이 어떤 상태의 사람인지 이 질문에 딱 알 수 있겠죠. 아합을 어떤 사람이라고 보여주는지가 잘 나와 있는 구절이 5절이 또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준비 시작.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지금 기근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습니다. 가축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죽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의 근심은 뭐야? 그 백성들의 굶주림에는 관심이 없어. 그들의 재산과 소유에는 관심이 없어. 오직 내 노새, 내 말, 얘네들이 먹을 수 있는 시내와 내를 찾아가자. 여러분들, 이런 왕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어? 이런 리더가 어디 있어? 자기가 자기 백성들은 이렇게 굶어 죽고 있는데 지만 살 길 찾아가는. 여러분들,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시죠?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탐욕과 정욕에 가득 찬 사람인지,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 남은 보이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죠. 창세기 3장에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의 여인이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러니까 그거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너희들 왜 이거 먹었어? 그러니까 이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진짜 먹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나한테 억지로 먹기 시켰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은 게 누구 탓이에요? 이 여자 탓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탓이에요. 난 죄 없어요. 지금 나밖에 모르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고요, 야, 아합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다. 물론 맞아요. 나쁜 사람. 그런데요, 성경은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아합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의 보편성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아합이 엘리야에게 3년 동안 이렇게 기근이 된 거 네 탓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답해요? 1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우리 선생님들 읽지 마시고 학생들만 한번 읽어볼까? 준비 앞에 보고 시작! 다시 시작! 잘 읽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엘리야가 이 아합이 지금 엘리야에게 이 기근이 네 탓이야 이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데 책망하는데 뭐라고 책망해요? 너와 너의 아버지 때문에 지금 이 기근이 일어난 거야.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빠가 오므리 왕이었거든요. 오므리와 아합 때문에 이 나라에 기근이 일어난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선지자? 우리 선생님 중에 한번 물어볼까? 선지자는요,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딱 전했어.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어요. 아, 너와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면 내 죄가 그렇구나, 내가 너무나 악하구나, 그렇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아합은요 돌이키지 않아요. 아합은 회개하지 않아요. 여전히 남 탓하고 있어요. 자기는 변하지 않아요. 너는 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잠언 2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 절구 알죠? 절구통. 그거 거기에 우리가 그 곡식을 넣고 이 절구채로 막 빻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빠지잖아. 그죠? 이게 엄청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이걸 빻으면은 다 빠져. 안 빠지는 게 없어. 근데 여러분들 죄인을 거기 안에다 넣고 공의의 절구채로 찢는데 찢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찢어지지가 않아. 그만큼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면 너 이기적이야. 너밖에 모르잖아. 왜 너밖에 몰라? 너는 탐욕쟁이야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엎드려야 하는데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공의의 채로 빻아도 우리의 죄는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무섭고 비참한 죄라는 것.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이 죄를 어찌하지 못하니까 이 땅에 누가 오셨지요? 예수님이 오셨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감당하셨잖아요.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니까 그분이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요. 그분이 오셔서 죽어야지만 이 죄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려야 돼. 죄를 피하도록, 죄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작은 죄가 들어와도 절대로 허용하면 안 돼. 바로 버려야 돼.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교육하실 때, 우리에게 훈계하실 때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그런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드러운 마음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죄의 공격 많이 받을 거예요. 이번 주부터 학교 갑니까? 규현이 가고 지훈이 가? 다 가? 좋겠다. 학교 가고. 학교 가면 여러분들 친구들과 만나면서 얼마나 많은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과 본성이 자꾸만 죄로 데려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기적이게 하고 자꾸만 우리에게 악한 마음들을 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마음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마음을 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막 움직일 거야. 그럴 때 아니 딱 말씀으로 멈추고 하나님, 저는 죄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죄에서 구별되고 죄를 분별하여서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크게 하는가?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와서 우리의 죄를 건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말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야, 나는 아니야, 나를 탓하지 마, 죄 때문이야, 나는 그래도 나는 선해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할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해결받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아합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들? 정연아, 왜 보내셨을까? 준서야, 왜 보내셨을까? 그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아합과 같은 이렇게 딱딱하고 비참한 자들이 이렇게 많은 곳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그들과 동화되어서 재밌게 지내라,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저들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가서 이제 학교에 가서 그런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교만하지 말고 그런 친구들 있을 때 사랑으로 잘 섬겨주고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잖아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그게 예배자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곳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축복해주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배자. 우리 주님께 준비된 헌금 헌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할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니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든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깐 소리를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 이제 우리가 학교로 가고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내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하시고 들려지시는 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래야 영광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칠 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악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죄를 분별해내고 죄에서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그 두 가지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짧게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이 시간에 음성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 없이는 하나님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하나님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초등부에게 말씀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의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서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들 악함들 본성들이 하나님 툭툭 튀어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초등부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죄에서 우리를 멀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가 고꾸라지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과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재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드린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초등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